반갑습니다. 임재열의 80번째 시간이죠. 251, 53, 부처도 법도 없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공부하고, 물론 본래 부처라지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부처다. 밖에 부처가 없고 내가 부처다. 그래서 그 부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게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말인가? 말 따라가면은 이게 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는 이제 이름이 아니니까, 그렇죠? 부처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름 아닌 이제 부처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부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부처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처는 사실은 어떤 그 말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부처라는 말도 못하고 법이라는 말도 못하고 뭐 누구라고 이름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생의 삶도 살 수가 없어요. 망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떨어져서 부처다, 이게 부처라는 어떤 상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알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 그게 어떤 이름 붙여진 대상의 부처를 추구하는 줄을 몰라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가 돼야 된다, 아니면 부처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있구나, 부처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든가 만나든가 그런 걸 얻든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분별 구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 생각 속에서 법을 추구하거든요. 부처를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부처다 법이다 하는 거는 그런 식의 대상화 지어가지고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면 이미 거기에 참부처가 있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도 미묘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너무 고질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름으로 정의하려고 그러고, 하나다, 둘이다, 둘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 이게 뭔지는 제시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가만히 그냥 한번 멈춰서 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생각도 잘 일어나고 있고, 이름도 잘 붙이고 있고, 이런저런 사물도 잘 드러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았겠다고 덤빌 필요도 없고,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을 내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그 어떤 찾는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나는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뭔가 상황을 다 조작하고 통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멈추고 그런 모든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묘해요. 이상한 게 생각도 그냥 일어나고 있고, 사물도 그냥 드러나고 있고, 감정도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암암리에 이런 거를 문득문득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너무도 오래 전부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설마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길목일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요체일까? 이런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너무도 지극하고 당연한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지극하고 당연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변함없는 사실이 뭐냐? 그거에 대한 눈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요, 어릴 때 생각이 다르고 성장하면서 생각이 다르고 또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진짜 무상하다 하는 거거든요. 감정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막 사로잡혀서 구속돼 있을 때는 진짜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막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못할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생각도 안 나요. 밥도 잘 먹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잘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의 감정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그 감정처럼 무상하고 허망한 게 없어요.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삶에서 굴레라고 여기는 것이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뭐 죽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슷하기나 해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게 마모된 게 보이겠지만 생각은요 이렇지도 않아요. 1시간 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고 어제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고 감정도 판이하게 다르고 어제는 막 울다가 오늘은 뭔가 좀 뭐 해결된 것 같으니까 그런 감정은 찾아볼 수 없이 가볍고 기쁘고 근데 그 무상한 생각과 감정이 우리한테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걸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이 그렇다 쳐요. 생각과 감정은 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과 감정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우리 삶의 번뇌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뭐 꽃을 보면 꽃에 얽힌 추억이 생각나고 꽃을 뭐 따고 싶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꽃이 아름답다는 그런 감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냥 호련히 그냥 일어나요. 어떤 인연 우리가 인연을 경험할 때마다 호련히 일어나요. 그 어디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인연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그냥 호련히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일어나는 여기에는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묘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거 진짜를 어떻게 보면 진짜를 확인하는 거 아니면 진짜를 깨닫는 거 내지는 더 깊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나라고 알고 있었던 이것도 진짜가 아니구나. 여기 허공과 같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냥 어떤 무상한 생각이구나.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뭐 깨달음을 만난다거나 잡는 게 아니고 이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이것마저도 여기서 일어난 허공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여기에는 깨달을 자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어떤 분별된 대상도 있는 게 아니야. 마치 이 허공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근데 여기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감각적인 것도 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강렬한 감각이 소리잖아요. 소리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소리의 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여기서 호련히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모든 것이 생각도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이렇게 호련히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비밀스럽게 보이냐면 그냥 어떻게 보면 모습으로 찾으려는 대상으로 잡으려는 그것 때문에 이게 비밀스럽게 왜냐하면 이거 잡히지가 않거든요. 모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게 비밀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다 공개돼 있어요. 숨어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공개된 건데 비밀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불가사의하고 사실 불가사의하다 신령스럽다는 거는
분별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하다. 알 수가 없다. 사유할 수가 없다잖아요. 신령스럽다. 뭐가 뭔지 분명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분별로 잡으려는 입장에서 우리가 사유라는 건 분별이잖아요. 근데 사유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사의하다 그러면 뭔가 아득하고 멀리 있고 뭔가 숨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건 분별심으로 잡으려는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한 것이지 그 분별심으로 잡으려는 걸 놓아버리면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공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100%다 드러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분별심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신령스럽다, 미묘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득한 느낌을 주는 무슨 형이상학적이다 내지는 그런 거 모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아득한 느낌을 주는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식의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분별심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고 이거 그런 모양으로 잡으려는 거 가만히 놔둬버리면 가만히 있어. 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을 다 빼버리고 그냥 직접 경험을 해. 직면해 보시라 이거죠.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뭐라 직한다 하거든. 직한다 할 때는 관찰자가 관찰 대상을 경험하는 거는 분리가 있는데 직한다는 건 이음새가 없이 하나라는 거예요. 직한다. 이거는 이제 둘이잖아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둘인데 이것을 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라 하나. 여기에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는 자와 보는 대상 아니면 현상과 마음처럼 자기도 모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잠재적인 우리 주객관 의식이 탁 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건 뭔가 알 수 없는 것인 것 같고 드러나는 거는 알 수 있는 것 같네. 이것이 그래서가 아니라 오래된 고질적인 주객관 의식이 탁 찰나적으로 이 프레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주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자, 이 소리와 소리를 경험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소리를 경험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 내가 소리를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이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놓아버리면 모든 어떻게 보면 알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린다 하거든요. 무심해져라. 그러니까 황교익 스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경계가 나를 장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경계가 차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차별상을 만들고 있다.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을 내서 종이다, 뭐 망치다, 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내서 따로따로 이름 붙여서 그 관계 속에서 뭔가를 연관관계를 맺으려 하는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차별상을 만드는 것이지 본래 여기는 차별이 없다. 사실 이거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경계가 하나인 불이법이다 이렇게 이것도 할 것도 없어. 이것도 이름 붙인 거거든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알겠다, 잡겠다 이런 마음 없을 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잡으려는 마음이 이거를 아득하게 만드는 것이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과 하나로 녹아버리는 일이지. 분별심이 여기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일이지 이거를 잡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잡으려는 그 사람이 헛개비거든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헛개비가 어떻게 이 진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실수라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절대 잡을 수 없어요. 그냥 있어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진정한 사실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거는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허상. 그래서 허상, 망상이나 허상이나 공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상이나 우리가 상이다, 법상이다 할 때 이 상이나
허상이나 망상이나 공상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상이라는 거는 상은 그냥 상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상은 그 이미지는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유가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이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해에 떨어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에 눈뜨는 거예요. 현존이라 하거든. 현존. 현재 존재하는 게 뭐냐? 이거밖에 없다. 이거. 다른 건 다 헛개비다. 찰나찰나 변해서 무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한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돼요. 뭐 법이니 부처니 그래서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무슨 체험이니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머물러 있지 않다. 근데 그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의 본성은 항상 이거다. 모양으로 보면 머물러 있지 않지만 그것의 본질은 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녹여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겨워. 나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금관도 만들고 뭐 다른 것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 수 있어. 그거 지겨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녹여가지고 또 다른 거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금이라는 사실, 이 묘한 이 허공과 같은 이 깨어있음만은 금처럼 변함없는데 이거는 사람도 만들고 사물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깨달음이라는 상도 만들고 체험이라는 상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종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일어나는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꽃을 본다. 나는 뭐 유정물이고 뭐 나는 동물이고 아니면 인간이고 이거는 식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우리가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물체고 이거는 생명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다 가둬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나 생명체나 생명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이 깨어 있음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각과 사유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의 어우러짐이 사람을 만들고 이런 사물을 만들고. 근데 본질은 똑같다. 이거 하나의 평면이다. 이 차별된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선사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 들판을 보니까 너무 들판이 울퉁불퉁해. 그래가지고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늘진 데도 있고 햇빛이 비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고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저거를 마음에 안 드니까 평등하게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저 울퉁불퉁하게 자란 풀을 다 잘라내버려야지. 잘라내고 보니까 풀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땅이 울퉁불퉁하다. 그건 뭐냐면 풀이라는 건 경계거든요. 땅이라는 건 우리 마음을 대지에 비유하거든요. 마음이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기 때문에 차별상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고귀하고 월등해. 이 나무 토막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아주 하찮은 거야. 라는 것은 이 나무 토막과 사람이라는 형상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분별하기 때문에 나는 월등한 것이고 이 나무 토막은 하찮은 것이다. 이 상을 제거해 보니까 상이 그런 게 아니었고 마음이 차별돼서 이건 낮고 이건 높고 이건 고귀하고 이건 하찮고 이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너무도 자아감이 강하고 배제하려는 남을 배제하려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특별하게 보려는 그 마음이 강하죠. 그 다음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옳게 여기는 거와 내가 옳지 않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그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살이 떨려. 감정이 솟구쳐. 그 사람 만나면 막 분노가 일어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는데도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잘 일어나지가 않고 일어나더라도 살짝 일어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묘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개과천선한 것도 아니야. 빚을 갚은 것도 아니야. 사실 저도 공부 과정 중에 그랬거든. 공부하기 전에는 진짜 잠이 안 왔어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잠을 자는 둥 만 둥 한 달이 가더라고. 그게 이런 어떤, 특히나 어떤 친인척 관계에서 그런 막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무시할 수가 있어? 응?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모욕당한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모욕당했는데 너무너무 내가 이제 모욕당한 것처럼 너무너무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 그렇다고 해 그 사람 찾아가서 말해봐야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그런 감정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분별에 사로잡혀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참여를 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어떤 그 시간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해소되는 부분도 있겠죠. 살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앙금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조차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냥 보게 되는 것이고 뭐 그 사람의 속사정을 이해해서 이렇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거든요. 자꾸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고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기는 남아있어요. 흔적은.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라는 그 행위가 물론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집착하고 배척하고 아니면 내 기준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재단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울퉁불퉁한 내 마음 때문에 그렇게 비춰진 것이지 결코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 그걸 크게 알게 돼. 그 사람도 본인이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에 밝아지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딱 드러나면 예전에 막 남 탓했잖아요. 남 탓하고 요 말이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싹 사라져 버려. 근데 자기 스스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속에서 막 맴돌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그 어떤 상대를 향해서 막 탓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라는 어떤 존재도 헛개비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탓이라고 막 돌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자기 안에서 막 맴돌면서 안에서 불화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사라져 버려요. 공부의 과정이. 근데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한 번씩 화도 내도 돼요. 화 내도 돼.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해소되는 과정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분별심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존적인 경우는 아니면 내성적인 경우 이렇게 막 용기를 내서 이렇게 내가 한마디 함으로써 온 집안이 파토 나겠구나라는 그 생각하면 아이고 참아야지. 근데 공부를 하다가 그럴 필요도 없네? 니나가 다른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 상대의 어떤 존재감이나 그 위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 자기의 방어막이 이렇게 확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막 쌓였던 게 나와요. 순간적으로 팍 화가 솟구치기도 하고. 근데 나오죠. 왜? 아직 공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화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한 번씩 화내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억압하면은 병이 날 수가 있어. 이게 병이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화라는 것이요. 화 내두고 나면요.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게 그 머물러 있지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는 화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는데 한번 화내고 탁 돌아서면 이게 없어. 잔재가 없어. 남만 상처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왜 이래? 그러니까 남들은 사실 이해 못하는 내면의 어떤 변성의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화를 내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화낼 수 있는 우리는 뭐 무슨 용기? 무슨 용기? 미움받을 용기. 그것만 용기가 아니라 화내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미움받는 것도 용기라면 화내는 것도 용기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과정은 뭐냐. 자타의 분리감이 점점 그 벽이 약화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탁 억누르고 있던 그 가로막들이 힘을 잃으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출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 이제 웬만한 거에는 화가 잘 일어나지도 않죠. 또 하다 보면 또 깊은 거에는 또 어떤 그러니까 깊은 어떤 것들이 탁 그 분별심이 탁 나올 때는 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점점 화라는 것이 잘 생겨나지도 않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화도 생겨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 화가 없어 안 일어나 하는 거는 화를 참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화를 참기 때문에 안 나는 건데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없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공부의 어떤 과정인 것이 우리가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기 막 뭐 우리 선사들 이렇게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대장부고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사실 대장부도 아니고 용기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용기라는 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수하고 내는 게 용기거든요. 두렵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뭔가 꺼리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건 용기라고 할 수 있지만 두렵지 않은 일, 우리가 뭐 죽비치는 일 두렵지 않은데 이 추는 일이 용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억압된 분별 막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이제 칸막이 지어진 그것들의 어떤 그 억압이 내압을 만들거든요. 이게 소통이 이게 뻥 뚫려서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억압돼 있는 것이 만들어내는 감정들이 우리가 번뇌예요. 억압돼 있는 분별 틀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보게 되면 자기 내면에 얼마나 칸막이가 많은지를 알게 돼요. 분별. 마치 우리 도미노 게임하는 그 체육관 같은 온갖 이게 칸칸칸칸칸 있는 것처럼 내면에 분별들이 막 이렇게 칸칸칸칸이 많은 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심의 어떤 프레임이 그런 식으로 많은 걸 알게 돼요. 허공과 같은 마음에 살아오면서 막 분별이 쟁여놔져 있어. 막 칸칸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렇다, 나다, 너다, 하늘이다, 따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도 무수한 분별이죠. 여러분, 제 눈에는 꽃이나 종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꽃만 다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하나하나 리스트를 작성하려 해도 100가지는 넘을 거예요. 이거 다 칸막이거든요. 따로 있다는 느낌. 근데 그것이 싹 뭔가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이 경계의 차별성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처음에는 그 프레임 이전 자리가 드러나야 돼. 응? 생각, 감정. 그러면 이 프레임의 뿌리가 약화돼요. 프레임의 뿌리가 약화돼요. 우리 전통적인 수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프레임 하나씩 떼내는 거야. 도미노 하나씩 제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통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왜냐하면 그 모든 프레임이 생각과 감정과 감각과 여러 가지 욕구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 보십시오. 여기에 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은 숨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있잖아요. 여기에서 소리라는 분별, 아니면 색깔이라는 분별, 생각이라는 분별, 감정이라는 분별 일어나고 있잖아요. 뿌리가 공했는데 그것을 받치고 있던 우리가 뿌리가 다 각각이 따로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만법의 자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은 종대로 따로 있고 종의 뿌리와 근본과 꽃의 근본이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분별 이전이 드러나고 오니까 종이나 꽃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근본은 한 마음짜리라는 게 드러나 버리면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종의 뿌리가 사라져 버리고 꽃의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만법의 자성이 없다. 종의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꽃의 독립성이 없다. 종의 따로 있음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성이라는 스스로의 성품, 종은 종들의 성품, 꽃은 꽃의 성품이 자성이에요.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다, 뿌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뭐 뿌리 없는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이 세상은 뿌리가 없어. 무늬만 그럴듯하게 있는 것이지. 그거를 유식한 말로 만법의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의 바탕에서 꽃도 드러나고 종도 드러나고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 뿌리가 없네.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분별심은 남아있어. 뿌리가 없지만 칸막이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 이후의 공부가 뭐냐? 이거 드러나고 나서 그 칸막이가 도미노 사라지듯이 싹 차별성이 사라져서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과 같은 것, 물건인 듯한 그런 것들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사실은 같은 불교라도 뭐 종파에 따라 다르고 초기 불교 다르고 뭐 조사선 불교 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궁극은 같은 겁니다. 궁극은 같은 게 뭐냐면 접근법만 다를 뿐이지 궁극은 같아요. 뭐냐? 있지만 있지 않고 있지 않지만 있는 거. 이게 바로 불이법이고 연기고 이게 진공묘유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거는 조사선도 부정하지 않고 초기 불교도 부정하지 않아요. 초기 불교도 연기법 나오고 뭐 중도 나오고 그러고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중도야. 우리 중도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왜? 소리가 일어나지만 소리에 자성이 없어. 이게 중도거든요. 이게 중도. 그러니까 불교라고 해서 무슨 깊은 어떤 그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바로 불교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리키는 게 바로 불교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뭐냐? 이거야. 손드는 게 중도고 말하는 게 중도고 느끼는 게 중도고 괴로워하는 게 중도예요. 꽃이 중도예요. 왜? 있지만 이게 텅 빈 허공과 같은 마음 뿐이다 이거죠. 있지만 있는 듯 하지만. 보세요. 우리 이거 하나하나 분해해 봅시다. 눈 멀면 이 꽃 있습니까? 모양? 귀 멀면 코 멀면 이런 향이 있으면 우리 꽃은 뭡니까? 촉감, 시각, 후각 요거의 어우러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 붙임, 소국, 사유 이 덩어리예요. 여기서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 만사를 뭐 오음, 색수상 행식의 어우러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음이라는 건 무더기. 그러면 이거는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꽃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자성을 갖는 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 꽃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분별하면 있는 것 같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뭐 꽃이니 뭐니 할 게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눈 뜨는 거예요. 참 모습에. 그냥 겉으로 드러난 상을 아니라 이것의 진짜 세계의 참모습에 눈 뜨는 게 바로 이 공부고, 그거 뭐 우리 현실에 눈 뜨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불교인데, 그러면 어떻게 접근법이 다르냐? 어제도 제가 밴드에 글을 썼지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그 석가모니는 뭐야? 욕망이라는 거는 분별심이거든요. 욕하고자 할 욕.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욕심. 뭔가 하고 싶어. 얻고 싶어. 되고 싶어.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좋은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니고, 우리는 세속적으로 욕심 많다 그러면 나쁜 말처럼 취급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욕심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심, 욕망. 어떤 것을 분수에 우리 세속적으로 분수에 맞지 않게 바라거나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걸 뭐냐? 분별심, 분별심, 집착심. 분별된 대상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냐? 불이라고 표현해서 불이 일어난다. 마음에 불길이 일어난다. 욕망의 불이 타오른다. 근데 우리 해탈은 뭐냐? 그런 이름이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 거에 대한 욕망이 꺼지는 거야. 불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불 꺼진 자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불 꺼진 자가 되는 것이다. 허망한 무상한 대상 경계를 향해서 추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이름과 모습의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정신 세계를 말하고 육체라고 하거든요. 이름과 육체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과 마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나라는 의식과 나의 육체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드러나는 사물과 그거에 대한 사유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 꺼진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진짜 불이 꺼지면 존재한다느니 존재하지 않는다느니 알았다느니 몰랐다느니 그런 게 남아있지 않다. 이게 불의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관점의 표현의 차이인 거예요. 완전히 분별심이 멸하면 있는 게 아닌 세계가 저절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현상 세계를 없애는 쪽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현상 세계에 대한 집착심, 탐진치를 없애는 쪽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접근이. 거기서 없애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 사라지고 나면 중도가 드러나니까, 그거는 나의 의지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없어지면 그건 저절로 중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 소멸을 얘기하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분별 집착심의 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래서 분별 망상이 다 멸하면 불의 정도는 저절로 갖추어지는 거죠. 저절로 구축이 되는 거죠. 근데 마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마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사선에서 대표적인 그 선사거든요. 그 제자들만 그 밑에서 88명의 그 대각을 이룬 제자들이 나왔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배출한 제자가 아마 최고로 많을 거예요. 육조 스님 10몇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조사선이 육조 스님 밑에서 이렇게 출발한 건데, 육조 스님, 남학해양, 뭐죠? 맞습니까? 그다음 마조 이렇게 나오죠. 마조 밑에 그다음에 백장, 황벽, 임재 이런 식으로 임재종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모는 장맛비가 와가지고 불 꺼진 재와 같고 거기에 불씨도 남아있지 않는 게 성문이다. 근데 보살의
성숙한 공부는 뭐냐면 장마가 뭐 이렇게 장마가 지고 불이 꺼진 제 뒤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 그게 성숙한 보살의 공부다. 마주어록에 나와 있어요. 정확한 문장은 어떻게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럼 불씨가 남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불씨 얘기를 안 해. 저는 이게 접근법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육조 스님은 갑자기 시장에서 땔감을 팔러 가다가 어느 절에서 금강경 읊는 그 개송에 수행도 안 했는데 그냥 깨달은 거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구절에서 문득 이 자성을 깨달았어요. 불씨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불의 중도를 깨달은 거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오조 홍이 밑에서도 인가를 받고 15년 동안이나 사냥꾼 틈에서 이렇게 지냈다 하거든요. 6조. 나는 그거 탕마의 기간이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죠. 뿌리는 공한 줄 아는데 여전히 습관적인 칸막이들이 있는 거야. 도미노처럼. 그것이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그 탕마의 기간. 그 뭐냐? 말하자면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도 버팅기고 있는 습관성, 분별의 습관성이 이전보다는 많이 약화됐겠죠. 예전엔 다 따로따로 있다고 여기는 문득 깨닫고 보니까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드러나는데 여전히 현상의 존재감은 남아있는 그 어정쩡한 상태. 그게 탕마. 그것이 싹 일소되는 게 탕마예요. 그게 뭐냐? 이게 문득 깨닫고 나니까 아주 약화된 분별심이 해소되는 과정이 탕마의 기간이고 그 탕마가 완전하게 지고 나면 그거는 부처의 경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하느냐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지, 공부가. 왜? 다 공개된 비밀인데,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 본성자를 깨닫는 게, 이거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단박에 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경계 따라가던 분별 집착하는 마음이 문득 멈춰지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어떤 거에 머뭅니까? 우리는 대상 경계에 머물러. 대상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아니에요. 대상에 머물지 않으면 이 순수한 허공성이 탁 자각이 돼요. 우리 머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그래서 무주 머물지 말라 하는 건 뭐 얘기하거든요. 공부 과정 중에 탕마의 여정 중에 경계에만 머물 수 있어요. 이름 붙여진 대상에만 머물 수 있어. 법이 이런 거네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둘 수 있는 거는 물건만 마음에 둘 수 있어요. 허공은 마음에 둘 수 없어요. 허공과 같은 마음. 있는 그대의 사실은 마음에 두거나 안 되거나 늘 그대로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거야 하는 것만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물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아착하고 무주는 같은 거예요. 머물지 말라나 내려놓아라. 이렇게 머물라고 하지 말고 그래 어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내려놓아요.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건 다 허상이고 헛개비에만 달라붙을 수 있어요. 내가 달라붙을 수 있는 나라는 헛개비는 대상화된 헛개비에만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놓아버리면 나라는 헛개비도 사라지는 거예요. 주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 방아착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 탕마의 과정에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잡으려고 칸막이 지으려고 그 기준들을 내려놓아라.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놓다 보면 이게 어느 거에서 마음을 두지 않다 보면 그것이 진짜 헛개비라는 걸 더 잘 봐요. 우리가 그게 빠져 있을 때는 어떤 감정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내가 그거에 머물러 있는 줄 몰라요. 자꾸. 근데 탁 벗어나 보면 그리고 놓아버리다 보면 이거는 헛개비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진짜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비워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분별 망상심이 다 사라져 버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깨달음에 대한 추구예요.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추구. 그것도 호련히 일어난 어떤 생각이구나. 생각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딱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뭔가 엉뚱한 쪽으로 마음이 갔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그냥 여기에 탁 정지돼 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대원경지, 이것이 큰 거울이 돼가지고 이게서 부동의 자리에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을 다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에 탁 눈뜨게 된다고. 다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 깨어있음, 이 불씨가 다 드러내고 끄는. 부처님,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부처님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 나 이걸 전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서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부단한 세월 일종의 이 뭔가 있다고, 우리는 닦는다는 건 뭔가 있다고 전제하고 항상 주객관의 구조 속에서 뿌시거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망상은 이 뿌시는 놈인 줄을 우리는 미처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스마트하지가 않아, 방편이. 이 이분법, 주객관의 구조 속에서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뭐냐? 이거는 주객관 이전에 이 마음의 본성, 이 나와 어떤 도달하려는 어떤 목표 지점의 근본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이게 점점 녹아 내려가는 거예요. 양쪽 다. 헛개비만 남는 거예요. 헛개비만 상황에 따라 쓰는 거예요. 생각도 쓰고 감정도 쓰고 삶이라는 것도 쓰고. 결국은 궁극은 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어떤 다 있는데, 이거다 저거다 다 분명히 있는데 보니까 없어. 또 없는데 또 말도 하고 생각도 일어나고 온갖 짓을 다 해. 이게 이 세상이구나. 이거에 눈 뜨는 거는,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초기 법구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히나 요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그걸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드러나고 나서는 우리가 허술하지만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 분별 망상심에서 해탈하는 어떤 녹아내려는 탁마의 과정이거든요. 뭐 초기 불교는 다 하심하라, 내려놓으라, 뭐 내세우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좀 힐링도 되고, 그런 좀 초기의 어떤 그런 경구들이요, 참 울림이 있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백만대군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이게 감흥이 그런 식의 어떤 짧은 식구처럼 가르침들이 이제 감흥이 있죠. 근데 그거는 뭐냐? 그 속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분별, 망상심, 잡석들, 따로 있다는 그거를 해체시키려고 말해진, 설해진 방편이지,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해체의 과정이에요. 완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겁니다라고 요것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드립다 이겁니다 해도 다 부셔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파사와 현정은 사실은 같은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하나 무조건 때려 부시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마음을, 사실 이게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드러나면 이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 딱 드러나 버리면 자기 스스로 알아. 이게 다 망상인 줄을. 근데 자기도 습관적으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수행이라는 거는 끝이 없는 여정 같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그래도 안목이 밝은지 안 밝은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엄청나게 그 프레임 자체가 뭔가 부작용이 있는 프레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옛날에 3000년 된 식은 예. 하루와 같다고
그 항노화 음. 같다라는 말이나 지금 불씨가 남아 있다는 이거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뿐입니까? 그렇죠. 예. 불씨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씨라는 것도 우리가 불씨,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불씨 얘기하거든요. 위산 영호하고 백장 사이에 뭐 화로가 있었는데 제가 꺼져 있었어. 그래서 불씨 좀 찾아봐라. 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씨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제가 다 죽어가지고 쟤밖에 없어.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니까 불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멍텅구리 같으니라고 내가 찾아보마. 꺼내든 그런 장면인데 요걸 말하는 거야. 다 죽은 뒤에 꺼질 수 없는 이 불이 중도의 이 면면.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재가 있어요. 재 밑에 불씨가 있어요. 이 본성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분별 망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죽고 나면 이 불씨가 누구한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유산 영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사실 죽지 못해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대사 즉 대활, 이 대활은 이 불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 눈에 뭐가 빛이 난다? 뭐 해골 눈이 살아있다? 해골은 재거든. 눈알은 이거 불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와 불씨, 해골바가지와 이 눈알 이게 같은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망상심이 이게 완전히 탁마가 돼서 수고심이 다 멸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원경지, 부동의 이 거울과 같은 성품이 딱 부동으로 일어나지. 이걸 찾으려고 어디 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욕망, 뭔가를 막 특히나 하려는 그 마음이요. 남아있는 건 아직 탁마가 덜 된 거예요. 뭐가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그런 말들이 안 일어나요. 이미 보배는 여기에 다 있는데 대원경, 우리가 그 유식에서도 대원경지, 크게 두루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 여기 있지. 그거는 뭐가 하고 싶어, 되고 싶어, 이루고 싶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 속에 입 밖에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자기 속에서 하는 게 있으면 아직도 뭔가 새어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무르지라고 새지 않는 게 돼야 되는데 새나가는 거야. 그냥. 새나가는 거는 그게 이게 부동의 대원경지가 아니죠. 적어도 이 안목으로는 그게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우리 습관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분별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에 맛있는 거에 손이 가는 거는 그거 있잖아요. 조주도 120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딱 조복이 안 된 건 반찬을 먹을 때 맛있는데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조주도 120살까지 공부해. 그 10대 때 그 스승 남전보원한테 찾아갔다가 스승 따라갔다가 스승 인사 가는데 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누워 있었어. 남전보원이 다 텐마루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어느 좀 스승녀가 동자하고 같이 오는 거라. 그리고 안부 인사하는데 딱 문답을 하는데 뭐 선문답을 하는데 딱 조주가 하는 말이 10대 동자가 하는 말이 법을 묻는데 뭐라고 스님 바깥이 찹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밖이 춥습니다. 이 말 듣고 벌떡 일어나는 딱 알아본 거지 뭔가 싹을. 10대 때 그런 말을 할 정도인데 120살까지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맛있는데 손이 간다. 밥 먹는데. 요거 하나는 아직도 조복이 안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조 선생님이 30년 후이야. 네. 네. 그렇죠. 20년, 30년 하는 게 그거는 안목이 그때 밝아진 게 아니고 안목은 진작에 밝아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어떤 그 분별하는 관성 안목이 어두운 게 아니고 관성. 그 말은 진짜 흠 잡을 데 없이 하죠. 이게 탁탁탁탁. 근데 자기 몸의 어떤 그런 습관성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공부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거는 안목 차원이 아니라 이 습관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몸을 굴리고 사는 동안에는 이제 그게
뭐 작동이 되는 건데 막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아이고 또 무슨 유효열반이니 무효열반 이런 말 어려운 대로 돌아가는데 그 순숙해진다, 법이 분명해진다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이 깨어 있는 이것만이 분명한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면 여기에 관심 갖고 드러나는 분별상에 무심해지면 저절로 때가 되면 익어가는 거야. 이 불씨가 진짜 불이 돼가지고 온 우주를 태운다고요. 이건 욕망의 불이 아닌 거예요. 부동의 자리에서 밝게 비추는 온기 없고 대상 없는 불꽃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왜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말 할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도 여기로 통하고 저렇게 해도 여기로 통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돼요. 왜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장치가 생겼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탁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지금 가면 있죠, 이거.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보살님. 요 있죠, 요게 처음에는 진짜 바늘구멍 같기도 하고 뭐 실끝처럼 아주 명주실처럼 잡힐 듯 말 듯 할 것 같지만 요게 탁 마음을 두다 보면요 이상하게 이게 점점점 불씨가 점점점 커져요. 불꽃이 돼가지고 모든 망상의 죄를 다 태워버려요. 요게 마음을 두시라 이거예요. 일어나는 상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 힘이 크면 클수록 이 분별 망상심들이 타버려. 여기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울만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뭐가 분별이 있음의 차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놀이의 차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놀이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분별은 우리 분별하면 꽃이 있고 우리는 중생 꽃이 당연히 있고 종이 있는 존재의 차원으로 분별이 떨어지거든요. 어두울 때는. 근데 밝으면 뭐냐면 놀이의 차원이에요. 쓰임의 차원으로. 쓰임의 차원. 용도로 필요에 따른 용이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중생은 존재로 보고 부처는 용으로 본다 이거지. 작용으로 본다 이거죠. 불법의 이거의 작용으로 본다. 용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구석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251쪽. 53. 부처도 법도 없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사라진다. 라고 또 한계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것이다.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어린아이를 이끌고 달래며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으로서 표현한 명칭과 글귀인 것이다. 그런데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그대들 눈앞에서 밝고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게 불씨라 불씨. 요것만이 오롯한 거예요. 사실은. 자,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경계가 뭔지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걸 경계라고 하는구나 라는 말 이렇게 들리는데 경계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 경계선, 바운더리, 영어로 바운더리, 테두리가 있는 것, 구분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경계가 뭡니까? 요게 테두리가 있죠. 요거는 뭐 볼펜하고 다른 거잖아. 요것도 경계고 요것도 경계고. 꽃도 경계고 종도 경계고 저도 경계고 여러분도 경계라. 다 있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선이 있는 것.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도 있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깨달음이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테두리가 있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우리 상징들, 남자, 여자. 마음속에 있는 그 언어적인, 그러니까 명사도 테두리, 동사도 테두리, 형용사도 테두리, 문장도 테두리, 단락도 테두리. 뭐 한 권 내용도 다 테두리, 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테두리들, 물질적인 테두리 있는 것, 구분되는 것들은 다 경계다 이거예요. 근데 그대들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분별하죠. 그런 식의 이해하고 아는 거 아니면 경험하는 그런 대상을 따라가서 이러쿵저러쿵 분별하지 마라. 그러므로 마음이 생겨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그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름 붙이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법, 경계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법이 생겨난다는 건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은 이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불법, 이걸 법계 할 때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테두리가 있는 걸 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게 참 절묘해요. 우리는 불법, 진리, 법 이거 항상한 거를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쓰기도 해요. 요 어록이나 경전에서. 근데 여기서 봐요. 갖가지 법이 생겨요. 갖가지 법, 만법 할 때 우리 만법은 테두리가 있는 경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테두리가 곧 이것이고 이것이 곧 테두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법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분별하지 않으면 온갖 만법, 그러니까 현상이 따로 분별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분별시키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한 개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만법 한 개의 마음도 생겨나지 않으면 만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풀을 다 깎고 나니까 풀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돼지가 울퉁불퉁하다. 이것처럼 마음이 울퉁불퉁 차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법에 허물이 있는 것,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차별이 없다. 세간에서나 출세간에서나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어요. 깨달음의 세계도 없고 중생 세계도 없어요. 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요 있는 그대로 없지만 있는 여기에 통하게 하려고 편의상 없는 거를 출세간, 있는 거를 세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출세간과 세간이 하나예요, 하나.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 세간이라는 분별도 떨어져 나가고 출세간이라는 분별도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돼. 우리 그 15대 인후구망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져야 돼. 깨달음의 세계도 사라져야지 이게 진짜가 드러난다 이거죠. 그게 진짜 공부라.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뭐 부처와 법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다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부처와 법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 있어야지 잃어버리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그리고 진짜 부처와 진짜 법이라면 이거라 그냥 이거예요. 이 세계가 전체가 다 이건데 어찌 이걸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글귀일 뿐이다. 이게 다 지금 보면 다 분별, 탕마, 이 망상을 다 부수는 거예요. 다 부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어록도 조금씩 읽어야 된다. 이해가 아닌 자기의 공부를 채찍질하는 그걸로. 개념 정리가 아닙니다. 이게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명칭이요 말이요. 이 임재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없애버려라. 뭐 없다. 이런 결정적인 답을 제시해 주려는 게 아니라 다 있다고 부처랑 법이랑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부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 어린아이를 이끌고 달래며 병에 따라 처방하는 약으로서 표현한 명칭과 글귀일 뿐이다. 그렇죠? 다 이게 법에 대한 모든 말은 다 이게 어린아이를 달래는 병에 따라 달래는 약 처방이다.
그럼 병이 나으면은 약도 먹으면 안 되죠. 약 먹으면 독이 되니까. 더 병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약 처방, 약에 표현하죠. 이 방편의 말을. 우리가 건강을, 목표는 뭐냐? 약을 간직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표죠.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 되면 약도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우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문득 이게 드러나고 나면 약을 이제 끊어야 돼요. 이게 진짜 건강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더 완전한 약을 얻으려고 가야 돼 이런다고 가긴 어딜 가요. 그 모든 약이 필요 없어져 버려야 되지. 그런데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부셔버리고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망상은 다 죄를 만들어 버리고 근데 잘 봐. 부처니 뭐 법이니 이렇게 명칭과 글귀는 본래 스스로 명칭과 글귀인 것이 아니라 그거 명칭이 따로 있고 글귀가 따로 있고 따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봐. 명칭과 글귀라는 것은 그대들 눈앞에서 밝고 신령스럽게 비추어 보고 들어서 알고 밝게 빛나는 것. 이것이 모든 명칭과 글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부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다 얘기하고 다 부셔버리기도 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파사와 현정을. 근데 보통 전통적 수행은 다 부시는 데만 치우쳐져 있죠. 근데 왜 그게 맞거든요. 실상이 상과 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텅 빈 성과 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요리조리 치우치지 않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막 부수기만 하면 어느 쪽에 성이 드러날 것이며 성만 얘기하면 어느 쪽에 상이 깨질 것이냐. 이건 다 같은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은요 다 부셔도 이건 부술 수가 없어요. 요것만. 불신은요 우리가 인간이 꺼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려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만 사라지면 이건 지가 알아서 다 온 우주를 밝게 진짜 뭐 태양 이상으로 비추고 있는 거죠. 태양보다 밝다 하거든요. 부처님의 광명은 태양보다 밝다. 왜? 태양까지 이것이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끝이 없다. 이 광명은 불광, 편조, 불광,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두루 음지까지 비춰. 태양은 음지에는 비출 수가 없잖아. 음지도 음량을 다 비춰요. 이게. 그게 여러분 자신. 그렇다. 본래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양도 비추고 밝은 데도 비추지만 어두운 데도 비추고 기쁜 데도 비추지만 슬픈 데도 비추고 여러분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거에도 영향받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다. 이게 바로 불시인 것이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온 세계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불이중도라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이렇게 막 하나로 이렇게 막 깨지지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네. 같은 말이네. 왜 선사들은 불시라고 죄를 뒤져보라. 불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이나 반야심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고 공이라고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사실은 처음에 부처님이 탁 시연을 하면서 이걸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성을. 그 다음부터 다 부셔 나가는 거예요. 그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조사선의 그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라 하거든요. 그게 맞아. 한번 이게 탁 보여주고 나머지 상을 탁마시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다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고 법도 이름일 뿐이고 법 아닌 것도 이름이고 모든 도미노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허공과 같은 데서 예전에는 각각이 따로따로 뿌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허공과 같은 하나의 성품 속에서 온갖 모양이 쓰여지고 있더라.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잊어버리십시오. 요거예요. 싹
부셔버리시고 들은 것도 잊어버리시고 진짜 변함없는 거 요거에만 마음을 두시고 요게 관심을 두시고 이렇게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점점점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되게 막 너무나 이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막 의심하고 막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게 모양 없는 게 따로 있는 것 같고 모양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거 그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모양 있네 해도 아니 망상이네 내려놓고 모양 없네 해도 망상이네 내려놓고 요것만 하세요. 딴 거 막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 말고 그래서 이게 맞나 하더라도 이게 맞나 하는 이쪽으로 돌아오고 자꾸 어디 도망갈라 해요. 욕심을 내 마음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일어난 자리로 돌아오고 하다 보면 갈 데가 사라져 버려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심행처면 마음에 행하는 곳이 이제 심행처가 멸해야 돼요. 마음이 갈 곳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이 마음일 뿐이라 늘 마음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내가 결국은 챙길 필요도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지만 늘 변함없이 우리가 그 인간이 가장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배신감이잖아요. 배신. 신의를 저버리는 거. 이것만 절대 배신 안 해. 사람도 배신하고 사물도 배신하고 물건도 배신하지만 자식도 배신하고 뭐도 배신하고 다 배신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갈 만한 거를 믿어야지. 아무거나 진짜 헛개비 뒷다리 잡고 머물지 말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